아멘. 예, 은혜로운 찬양과 여러분들의 헌신 감사드립니다. 새해도 부탁드립니다. 예배 순서를 맡으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감사드리고, 예배위원으로 또 섬기시는 여러분들의 헌신 늘 감사드립니다. 방송실, 교육자 여러분들, 교사 여러분들, 감사한 분들이 많아서 오늘 한 주의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12절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서를 쓴 사도 바울이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문구, 곧 인용 문구가 그 뒤에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 영어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코테이션 마크, 그러니까 인용 부호, 따옴표가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하면은 그러므로 이르기를 다음 부분,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까지가 말하자면은 인용 부호 안에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말하자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특히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는 회자되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만큼 또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만큼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문구이기 때문에 주석이 필요합니다. 주석이. 실제로 이 19절 다음에 말한 그 9절 말씀은 이 바울의 주석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주석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선 8절에 보시면은 이 말씀이 쉽지 않은 말씀인 것이,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할 때 이 위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위가 아닙니다. 1층에서 계단을 타고 2층으로 올라왔다 하는 그 위가 아니에요. 휩소스라고 하는 원문의 그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 말씀은 그냥 위가 아니고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 지극히 높은 위입니다. 지극히 높은 위, 더 이상 높은 곳이 없을 수 없는 절대적 위, 이가 바로 휩소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더 이상 높은 곳이 없는 지극히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그 다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아주 오묘한 깊은 말씀이죠.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여러분 사로잡혔다 하는 말은 그렇게 좋은 뜻으로 여러분들이 쓰이진 않죠. 일반적으로는 말하자면은 사로잡혔다 혹은 미쳤다 그런 말도 좋은 뜻으로 쓰이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제한된 의미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그 용법은 사로잡혔다 하는 말을 아주 좋은 뜻으로 쓰인,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은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사로잡혔다고 하는 것을 부정적인 의미로 사로잡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로잡으시고 하는 말은 또 긍정적인 의미가 그게 있기 때문에 양쪽의 의미를 다 살린 것이라고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선 사로잡혔다 하는 말은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 세상이 무언가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캡티베이티드 됐다는 거예요. 사로잡혔어요. 체포됐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사로잡혔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사로잡혔다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 부정감, 이런 것들을 아주 강력하게 다른 사람들보다도 느끼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있는 존재가 그냥 그 중립적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어떤 물욕이나 혹은 명예욕이나 혹은 뭐 세상적인 어떤 그 시기나 질투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존재를 합니다. 혹은 도를 넘어서 가지고 여러 가지의 뭐 알코올 중독 혹은 뭐 이런 데 사로잡히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도 우리나라도 청정지역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마약, 이 조심해야 됩니다. 한 번만 건드린다고 한다면은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만이라고 하는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마약이에요. 이미 이 사회에 이제 그 두려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것들은 말하자면 뭡니까? 중독이란 말이 그 사로잡혔다는 뜻이죠. 마약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로잡혔던 자들을 오히려 그만큼 긍정적인 의미로 예수님께서 사로잡으시고 하는 표현을 써요. 사로잡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 그 말씀은 거기에서부터 풀려난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예수님께서도 또한 그들을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지 예수님께 사로잡힌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9절에 있는 사도 바울의 주석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들여다보시면은 올라가셨다 하연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주석입니다. 원래 인용에는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는 것까지가 인용이에요. 그럼 거기에 땅 아래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주석을 하는 것이죠. 그분이 휩소스 그렇게 지극히 더 이상 높은 곳이 없는 절대적인 곳으로 내려가셨으니 땅 아래 낮은 곳, 이때의 땅 아래 곳도 역시 상대적인 낮은 곳이 아닙니다. 말하자면은 땅 아래 하는 것은 뭐 그 지하에 뭐 지하실을 팠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더 이상 낮은 곳이 없는 낮은 곳이에요. 2000년 전에 고대 세계상에 있어서는 하데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죽음의 세계죠. 죽은 자들만 갔기 때문에 산 사람으로서는 내려갈 수 없는 절대적으로 낮은 곳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한에 있어서는 절대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죽음을 맞이한 그때서야 내려가는 곳인데 내려가게 되면 다시는 올라올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런데 오늘 휩소스 절대적인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던 그분이니까 그분은 그 전에 어땠냐면 그 하데스 가장 낮은 곳 죽어서야 갈 수가 있고 죽은 다음에 가게 되면은 다시는 올라올 수 없는 그곳으로 그분이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하자면은 9절에 있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주석입니다. 8절에 대한 주석이죠. 이미 존재했던 말씀의 주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하는 말, 미쳤다는 말도 하죠. 신약 성경에서는 미쳤다는 말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지 않아요. 그저 한 두세 번 이렇게 나오고 말아요. 주로는 이제 귀신이 들렸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한 두어 번 나오는 말씀 중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로마로 호송되기 이전에 체포가 되어가지고 그가 이제 그야말로 사로잡혔죠. 그래서 로마로 호송되기 전에 그때에 당시의 왕인 아그리빠,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요. 헤롯 왕의 그 헤롯 왕가의 아그리빠 왕입니다. 이 왕이 사도 바울을 불렀어요. 근데 그 자리에는 그 당시에 그 유대 총독, 로마 유대 총독인 그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도 같이 그 합석을 했어요. 동석을 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니까
아그리빠 왕에게 뭐 이야기를 전도를 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베소도가 로마의 총독이죠. 유대 총독입니다. 로마에서 보낸 유대 총독 베소도가 미쳤다는 말을 해요. 바울아,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너의 그 많은 학문이 너무 아는 것이 많아가지고 그만 네가 미쳤구나 하는 표현을 해요. 그 위에 복음서에서는 미쳤다는 표현은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옵니다. 한 군데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아주 화가 난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들이 미친 것, 우리는 분노소에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말하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리삭을 따먹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지적을 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옹호를 하셨어요. 안식일에 주인이 있는데 무슨 상관이냐 여기에. 주인을 빼앗길 때는 나중에 모르는데 안식일에 주인이 여기에 있는데 따먹든 말든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 하고 그들을 나무라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 성경에 노기로 가득했다 하는데 원문에서는 미쳤다고 합니다. madness. They were filled with madness.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화가 나고 미친 상태, 참지 못한 미친 상태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오늘 제가 여기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8절의 말씀에 이제 나름대로 좀 확대 주석이라고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왜 예수님께서 사로잡혔던 자들을 자유롭게 하신다, 풀어주셨다 이러면은 되지만은 왜 사도 바울은 지금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면 또 포로가 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포로의 이 주체가 달라요. 포로됨의 주체가. 앞에 것은 마귀가, 세상이 그들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는 삶이라. 그래서 인간관이에요. 세상관이고. 자, 이 세상 자유로운데 오늘 같이 이렇게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니고 싶은 곳 다 다니고 그런 건데, 그러나 세상을 보면서 사로잡혔다 이들이 하고 그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사로잡으신 거예요. 또 포로가 됐죠. 그래서 이것은 긍정적이에요. 앞에 있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고,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다. 사로잡혔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몇 년 전에 이제 작고를 했는데요. 유명한 긍정심리학이라고 하는 심리학이 있어요. 심리학 중에서도 긍정심리학. 이것을 창시한 사람이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이름이 좀 어렵죠.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헝가리계 유대인인데 나중에 미국으로 와가지고 미국에서 유명한 심리학자, 시카고 대학에서 유명한 그런 심리학 교수로서 일생을 보낸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야기하는 그것은 몰입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몰입. 그 몰입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앞에 있는 사로잡혔던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악과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사로잡았다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몰입이 된 상태라고 해요. 몰입. 그 몰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말하자면은 사로잡힌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사로잡혔다 이 하면은 나는 없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못하죠. 가고 싶은 것 가지 못하고 좁은 곳에 갇혀 있어야 되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사로잡힌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영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과 해야 될 행동을 하지 못하고 그냥 나쁜 말, 나쁜 생각, 그리고 오염된 어떤 생각 이런 데 사로잡혀 갖고 오늘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사로잡으시면은 어떤 상태, 내가 없는 상태는 맞아요. 몰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어디에 푹 빠지게 되면은 내가 없는, 셀프가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포지요. 이 사람도 어렸을 때 된 거죠. 체포가 됐어요. 내가, 나의 셀프, 나의 나됨, 나 자신이 없는 상태. 내 마음대로 몰입이 됐으면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기 때문에 잠깐 한 몇 분 지난 것 같은데 몇 시간이 지났다고 그래요. 혹은 뭐 잠깐 있었던 것 같은데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배고프지도 않고 그리고 잠을 안 자는데도 졸리지도 않고 했는데 그 사람이 뭐 며칠이고 뭐 일주일이고 그냥 뜬 눈으로 먹지도 않고 그리고 일에 집중을 한. 그래서 그것이 이 인생에 있어가지고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 하는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귀 기울여 들을 만한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를 하는데 진정한 행복이란 것은 무엇이냐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적인 조건이 주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행복은 그 조건이 사라지고 나면은 그 상황이 다른 상황으로 바뀌고 나면은 행복은 날아가는 것이지.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행복하다 하는데 돈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사람 자체가 바뀌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있고 없음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행복하고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조건이 주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행복이긴 하다만 그러나 그 조건이 사라지게 되면은 바뀌는 그런 그 상대적인 조건적인 그런 행복이에요. 진짜 인생이 맛볼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뭐 일생에 전혀 맛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일생에 있는 사람은 이 몰입 상태를 말하자면 한두 번 겪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어릴 적이든지 혹은 성장해서든지 한두 번 겪고 그리고 정말 행복한 사람은 이 몰입 상태를 여러 번 겪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몰입 상태가 행복한 것이라는 것이지. 내가 지금 있는데 시간이 몇 시간이 지나갔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먹는지 혹은 잠자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 시간을 보낼 만큼 행복은 이 몰입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 주는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이 행복은 완전한 절대적인 행복이에요. 또한 행복일 뿐만 아니라 뭡니까? 이것을 가지고 행복한 상태로 끝나고 하면 마약도 행복하지? 마약을 주사를 하게 되면은 아이고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 그런 행복인가 하면은 이것이 말하지만 그러나 그 마약은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자신을 파괴하는 거 아닌가요? 그 사람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생산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뇌라고 하면 뇌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누가 그걸 정말로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난 최고의 천재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 그 사람도 자기 뇌의 25%밖에 쓰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4분의 1만 쓴 거예요. 이 세상의 최고의 천재가 자기가 갖고 있는 뇌에 갖고 있는 그 25%밖에 못 썼대요. 어떻게 그 측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몰입이라고 하는 상황은 어떤 거냐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혹은 지적인 혹은 뭐 다른 자신이 알지도 못했던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에 100%를 넘어서 120%를 발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나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역사가. 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공부를 어느 정도 성적은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낮은 아이들. 그런데 어느 정도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 몰입을 아이들이 하지 그러면은 최고 성적은 낼 수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몰입을 하는 순간에 있어서 그전에 생각하자면 계산이 안 나오는, 내가 이걸 하는 데 있어서 뭐 1년은 걸릴 거야, 2년은 걸릴 거야 하는 건데 한두 달 사이에 그냥 훌쩍 단숨에 어떤 새로운 그런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공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그 상태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영적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말하자면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하는 것은 조금 그 사람들에게요. 그러니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뭡니까 또? 이 본문 말씀의 주석은 뭡니까? 하자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로잡혔던 것을 사로잡으시면은 포로된 자들을 잡은 사람들이 그 포로된 자들에게 선물을 주나요? 안 주죠. 예. 오히려 죽이거나 노예로 만들거나 하여튼 무서운 상태가 되는 것이지. 그게요.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그 예수님께서 사로잡으시는 것은 이것은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고 우리를 빼앗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지 사로잡으려는 것은 우리의 자유와 우리 가지고 있는 생명과 재산과 모든 것들을. 그런데 오히려 주신다는 거예요. 뭐를 주셔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오늘 여기 있는 사도 바울이 번역한, 인용한 이 8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쥐고 가시면은 사실은 오늘 아침에 이 예배 말씀은 다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인용을 한 거죠. 이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여러분 한번 금방 암송될 수 있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갖고 예수 믿는 것의 도리,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전에는 사로잡혔던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도 우리를 사로잡으세요. 근데 이 사로잡음은 뭐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행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선물을 주시고, 그 선물은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프트라고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은사예요. 그래서 그 뒤에 있어서 뭡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환자로, 목사와 교사로, 혹은 다른 것으로, 찬양대로 여러분들이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호산나 찬양대 여러분들이 찬양하는데 우리는 지금 잠깐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1시간 전에 와갖고 연습을 하신 거거든요. 주중에도 또 연습하고. 그러면은 이 찬송 한번 우리가 잠깐 몇 분 동안에 듣는 찬송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까? 힘들기도 하겠죠. 그러나 힘듭니까?
기쁨이 없어요? 찬양을 할 때? 그것 때문에 하시죠. 찬양을 하면 찬양의 기쁨이 있잖아요. 몰입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한 찬양대와 함께 어우러지니까 어때요? 그리고 호산나 찬양대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나누는 사귐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이 사귐. 그게 얼마나 커요. 그러면 그게 몰입의 상태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정말로 기쁘면은 이게 이 찬양대가 호산나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오늘 끝나고 나면. 옛날에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신대원 다닐 때에 이제 나온 이 소설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소설이에요. 그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소설에서 여러 사람들이 저도 읽고 그래서 읽었느냐 이러면서 이제 서로 친구들끼리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 중에 한 사람의 딸이 중학교 다니는 아이가, 우리 아이는 너무너무 아까워가지고, 그 책이 너무 재밌어가지고는 아까워가지고 책장을 못 넘긴대. 다 읽어놓고 2번 읽고 그리고 못 넘기는 거야, 다음으로. 이게 넘어가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페이지가. 그래가지고 하루만 읽을 것을 가지고 일주일씩 걸린다는 거야. 안 넘기니까. 예? 그러니까 그 책을 읽는 것이 얼마나 제가 그 아이를 눈에 떠오르더라고요. 얘가 지금 얼마나 그게 좋으면은 그걸 넘기는데 넘어가는 것이 아까워가지고 못 넘기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 그렇게 불러요? 성경책 그렇게 읽으십니까? 이 성경 넘기는데 아까워가지고 못 넘기고 부들부들 떨면서 하면 그 정도면은 그야말로 성경 읽으면서 은혜 받지 않을까요? 몰입되면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올 거예요, 속속.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귀한 말씀 이게 있는데 또 건성건성 넘어가는 때가 많거든요. 이게 뭐예요? 그래서요, 선물을, 예수님께서는 선물을 주시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일어나는 것들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시간에 것을 보고 이걸 재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은혜가 안 됩니다. 나와서 이 예배 드리는 것이 몰입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행복한 거예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육신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은혜가 안 되지. 몸으로 드리니까. 예?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니까 너도 영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영으로 오늘 이 시간에 그 어미하신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줄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시간이 귀한 시간이에요. 세상에서 제가 주중에 유튜브를 빙빙 돌다가 잠깐 봤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태양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구에 얼마가 커요. 예? 그런데 이 태양이 몇백 배가 되는, 지구에 몇백 배가 되는 그런 태양이 있는데, 그게 떨어져 가지고 이 태양계가 있는데,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은하계는 한쪽 2만 광년이래.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거예요. 그 빛의 속도가. 그 빛의 속도가 2만 년을 가는 정도로 은하계가 크대. 그런데 이 우주에는 은하계만한 것들이 지금 인간이 발견한 것만 해도 최소한 몇 조가 있대요. 그게. 그럼 도대체 얼마가 큰 거야, 이게 도대체.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 그걸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아니, 무엇하러 그렇게 크게까지 지으시는, 우리 하나님 너무, 제가 그거 보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너무 광대하시구나. 어떻게 광대하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광대하실 분이 있냐. 그러니 나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태양, 아니 태양계라고 하더라도 먼지만한 것일 텐데 우주로 보게 되면은 그 속에 있는 나야 먼지도 아니지, 존재도 없죠. 그런데 날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또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또한 내가 세상에서 체포되었을 때, 사로잡혔을 때에 나를 아주 적극적인 표현 아니에요. 예수님의 것으로 사로잡아서 그냥 중립적인 상태로, 뉴트럴 상태로 그냥 놔둔다는 그 뜻이 아니에요. 완전히 예수님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것이 되어갖고 예수님이 주시한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그야말로 퍼붓듯이 우리들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나는 그냥 세상에서 뭐 이게 나쁜 것에서부터 조금 풀려난 그런 상태야,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예수님께 체포가 됐어요. 사랑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역사로, 행복으로 체포가 된 줄로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 체포의 목적은 몰입이기 때문에 선물을 주세요. 찬양대는 찬양의 은사, 그 중엔 그래도 나았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대 아니에요. 그래, 내 목소리로 내가 악보를 읽고 찬양을 부르는 기쁨이 얼마나 커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한 이 목소리로 내가 찬양을 할 수가 있다. 더구나 다른 사람의 화음을 들으면서 내가 이 찬양을 부르는,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가 각각의 은사를,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찬양 못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림을 잘 그릴 수 있고, 혹은 나는 뭐 말을 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기계를 잘 다룰 수도 있고, 수리에 밝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각각의 주신 기프트에 다 나눠주세요. 사로잡아. 그냥 완전히 내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적절한 찬송 한 장, 난 예수가 좋다고 그냥 좋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사로잡혀야 돼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건성건성 다니면 안 돼요. 교회에 사로잡혀 버려야 돼요. 교회에 얼레스드 돼야 돼요. 꽉 잡혀 있어요. 떠나 어디 가 있어도 교회 생각 나고, 예배. 그러면은 뭐라고 해요? 기프트를 주신다고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기프트를 받으면은 내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능력, 크고 놀라운 비밀들이 내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가 그전엔 발휘하지 못했던, 나한테 이런 능력이 있었나 생각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면서 마치겠습니다.